2022년 이 새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with Jesus,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며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은 얼마든지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들의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지고 실망에 빠져버렸습니다. 낙심이 되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옆에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같이 걷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닫혀있던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그들이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슬픔이 떠나가고 염려, 걱정이 떠나가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감격 속에서 찬양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이 시간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슬픔과 낙심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자로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사명받은 땅으로 다시 우리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생명의 삶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4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3장, 4장에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여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 3장으로 가보시면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3장 21절,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을 말렸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받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례받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후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수요일 제4단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의 종 노릇하던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곧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장례식을 다 치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많으면서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자아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죽는 것이 장차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동시에 내가 죽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나도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나의 죽음이 실제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염려, 미움, 원망, 욕심, 조바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동안 붙들고 살던 나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이 나의 실제 믿음이 되면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제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늘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제2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늘 제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늘 염려가 제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나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아멘, 아멘. 신앙의 여정에서도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4장에 오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저는 이 말씀을 두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셨는데 그냥 바로 나가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지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저는 안식년 기간 예루살렘 성지 연구소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다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 유대 광야로 자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마침 성지 연구소가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곳과 가까이 있어서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매일매일 해가 뜰 때쯤 되면 차를 운전하여 그 광야로 나가서 주님이 계셨던, 주님이 머무셨던 그 광야에서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황량한 광야였지만 온전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하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역,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사역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충분히 누리신 것입니다. 공생애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시간을 누리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하루하루 삶을 시작하시면서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일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친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친밀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하루하루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에게는 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평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랑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세례가 신앙의 시작이라면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시간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기를 갈망하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기를 갈망하는 기도 시간을 이제부터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용기와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아울러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내 삶 속에 있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밟며 살 때에도 마귀의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마귀의 시험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늘 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영적 전쟁에서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마귀가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며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든 의식주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세상 유혹의 문제든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말씀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영적 전쟁의 연속이에요. 오늘 13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패한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생기면 또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칼을 늘 갈아야 돼요. 말씀의 칼이 무뎌지지 않도록 늘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을 늘 준비하고 다녀야 됩니다. 말씀의 손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손. 말씀의 손. 시작이 제일 작고 약한 이 5째 손가락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의 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첫 번째 손가락 무엇입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먹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말씀을 꽉 잡을 수 없어요. 이 5 손가락으로 말씀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올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올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돌아오실 때 원래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읽기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매삼주오 기억나십니까? 매삼주오 무슨 뜻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석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석장 읽는 거 여러분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매 3주 하루에 석장, 주일 5장. 그러면은 생명보다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을 수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성경을 꼭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배우는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말씀 암송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생명의 삶을 이용하셔서 매일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십시오. 그래서 원래는 말씀과 함께 영육이 강건해지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신앙의 시작은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을 날마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달, 오늘 다시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세례가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지가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삶의 모든 시간, 첫 시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검을 갈아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